모두 만나는 그것도 말할 수 없더니까 내가 믿고 또 믿기하는 내 모든 영혼 바라는 꿈이 그 돌려와 줄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울었고 힘이야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일한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다른 길은 오직 주만아리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정말 쓰나오니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오늘 저녁에는 축복의 사람 오베데돔, 축복의 사람 오베데돔 이런 제목으로 마지막 말씀을 견해를 맺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에게 이스라엘이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자기 성 다윗성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문득 스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편하게 사는데 여호와의 궤가 어디 있을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때는 하나님의 궤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물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궤에 관심을 가진 적도 없습니다. 그냥 엘리 때에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법궤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법궤는 성경에서 사라지게 되죠. 자,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 법궤를 수소문해 보니까 법궤가 저 산으로 쏘여 있는 기앗 여아림이라는 곳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법궤가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법궤를 자기 다윗성으로 이제 모셔오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역대상 13장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 사무엘하 1장에 보면 다윗이 이 법궤를 옮겨오려고 어떤 준비를 했느냐. 일단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새 수레, 지금으로 말하면 좋은 자가용 한 대를 아주 멋진 픽업차를 하나 뽑았어요. 그리고 이 법궤를 모셨는데 사람을 몇 명 동원했느냐. 3만 명을 동원했는데 이 3만 명이 하는 일이 뭐냐. 잣나무로 만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어요. 아멘. 여러분 3만 명이 악기로 연주를 하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웅장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그 쇠술에다가 법궤를 딱 싣고 법궤가 딱 움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3만 명의 사람이 악기를 연주합니다. 다윗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옮겨오는 게요, 국가적인 대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호수아서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 법궤가요, 이 강대상 3분의 2만 해요, 크기가. 근데 이 작은 법궤를 모셨는데 3만 명의 사람이 동원되고 잔치가 벌어졌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이르렀는데 수레에다가 벗개를 싣고 가는 소들이 갑자기 펄쩍 뛰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앞에는 아요, 뒤에는 우사가 이렇게 따라가다가 뒤에 따라가는 우사가 벗개가 소들이 뛰니까 수레가 들리니까 벗개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죠. 딱 잡았어요. 여러분, 지금 벗개가 떨어지면 박살이 나는데 이 떨어지는 벗개를 우사가 뒤에서 안 떨어지지 않게 딱 붙들었어요. 자,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잘한 거 분명히.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그의 잘못함을 인하여 우사를 치심으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왜일까요? 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멘. 자, 우선 여러분, 다윗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자기 성 다윗성으로 벗개를 모셔가기 위해서 새 수레를 만들어서 깨끗한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다 벗개를 싣고 가는 거, 이거 잘한 거예요. 이거 훌륭한 일이에요. 아멘. 멋있는 일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냐면 벗개는 싣고 운반하면 안 돼요. 벗개는 출애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벗개는 제사장이 메어서 옮기도록 하나님이 법을 정해 놓으셨어요. 아멘.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생각할 때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귀한 여아림 그 산에서 다윗성까지 이 먼 거리를 이게 메어 간다는 게 얘가 힘든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주 한 번도 쓰지 않는 새 수레를 만들어서 이 수레에 싣고 오면 사람도 편하고 모양도 좋고 서로 좋아. 그래서 그 수레에다가 벗개를 딱 싣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요, 아무리 하나님을 하는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멈춰야 돼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을 들이대고 아무리 미사역으로 아무리 자기를 합리화시켜도 그게 하나님이 말씀에 정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아니면 멈춰야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벗개를 옮겨가는데 새 수레를 만들어서 싣고 가는 건 누가 봐도 잘하는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벗개는 반드시 제사장이 메고 운반해라. 이게 하나님이 명하신 법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큰 일을 할 수 있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명분이 있고 그것이 그럴듯한 일이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방법이면 멈춰야 돼요. 아멘. 절대로 안 돼요. 아멘.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우리의 열정과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열정과 열심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돼요. 아멘.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아멘.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뭐 좋은 일을 하고 멋진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뭘 하는 거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일 할 때 반드시 뭐예요? 목사님께 상의하고 여쭤보고 이게 옳은 방법인지 이렇게 되는 건지 여쭤보고 목사님이 오케이 하면 그러면 진행해야지. 아멘. 여기는 다 양반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 그런데 조금 올라가면 여기 조금만 올라가면 자기들의 열정과 열심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하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괜찮은 것 같고 멋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다 보면 반드시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오늘 우사가 벗개가 떨어지려고 할 때 우사가 뒤에서 벗개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잡았던 건 이건 우리가 인간대로 보면 잘한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우사가 잘못함으로 하나님이 우사를 쳤다,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 성경에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이 벗개는 제사장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 법궤는 제사장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우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사는 법궤를 만지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법궤가 떨어져서 법궤가 끼어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건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내가 될 바가 아니에요. 예. 왜? 법궤는 제사장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사가 순간적으로 딱 잡았는데 이건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성경 보니까 보세요.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자, 봅시다. 7절, 사무엘하 6장 7절, 6절 7절 처음 오신 분들 중에서 자, 사무엘하 6장 7절, 6절 7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아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뭐함으로?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우사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사가 잘못한 거는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럴 때 법궤를 잡은 것밖에 없어요. 잡은 것밖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법대로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내 생각으로, 내 편의주의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세상도 질서를 따라 움직이잖아요. 네. 특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 우리가 순종하여 움직일 때 기뻐하시지. 아멘. 그 질서를 무너뜨리면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보면 참 우사는 참 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런 게 있잖아요. 본보기로 걸리지 마. 본보기로 걸리지 마. 엑서사이즈로 걸리지 마. 왜요? 그건 이게요. 본보기로 딱 할 때는 이게 무섭거든요. 여러분, 슬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가 이제 여름방학 때 보충 수업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 저희들은 이 흰색 반팔 와이셔츠에 밑에 이렇게 쑥색 계통의 이게 바지를 입었어요. 보충 수업을 하는데. 근데 방학 때니까 또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얼마나 멋을 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뭐 잠시간 17살이니까 얼마나 멋을 내고 싶겠어요. 그래서 쑥색 바지 말고 회색 바지를 입었어요. 거기에 흰걸 딱 입고. 그 다른 친구들은 다 쑥색 바지인데 저만 회색 바지 입고 하니까 제가 돋보이잖아요. 멋있잖아요. 갔는데 그때 우리 학교에 교생 선생님이 많은데 그게 누구냐면 저희 학교 선배였어요. 그분이 이제 교사 시험 치셔서 교생으로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교복을 안 입고 사복을 입고 오면 이렇게 된다. 제가 본보기로 걸렸어요. 교무실에서 얼마나 맞았는지요. 허벅지가 다 터졌어요. 허벅지, 양쪽 허벅지. 와, 그거 보고 사복 입고 올 친구들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본보기로 걸리면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성경이 뭐냐면, 뭘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이 우사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아멘. 내 생각, 내 계산, 내 방법대로 하면 지금은 그게 당장 맞는 것 같지만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아멘. 자, 우사가 죽었어요. 지금 막 잔치가 한껏 고조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로 인하여 사람이 딱 죽어버렸어요.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딱 이런 분위기 되겠죠. 딱 이런 분위기. 조용하고 쎄하고. 왜요? 사람이 죽었으니까. 금방 잔치를 했는데 사람이 딱 죽어버리니까 분위기가 그냥 찬물을 꼈는지 쇠해졌어.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고민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 일로 인하여 이 법궤를
재밌는 건요, 자기 성으로 메어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보세요.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때야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 벗개는 메고 가야 되는데, 벗개는 메고 가야 되는 건데, 내가 벗개를 이렇게 달구지에 싣고 가다가 근데 문제는 오늘 우사가 죽은 이 현장에 다윗이 똑똑히 봤기 때문에 다윗이 무서워서 벗개를 자기 다윗성으로 모셔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어려서부터 사자와 싸웠고 곰과 싸웠던 사람이에요. 적들과 싸워서 가는 곳마다 승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천하의 용장 이 다윗도 오늘 자기 앞에 일어난 이 벗개 사건으로 인하여 이 벗개를 자기 집으로 모셔가기가 너무 무서워서 모셔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된 사람이 누구냐? 박연희 권사가 당첨이 됐어요. 제가 다윗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니,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 분이 다윗이에요. 근데 지금 내 집으로 벗개를 모셔가려고 하는데 이 벗개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 이 벗개 때문에 우리 집에 이 벗개를 모셔가면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벗개를 거리에 버려둘 수는 없으니까 이 벗개를 옮겨야 되겠는데, 자, 누구에게 갖다 줄 거예요, 이거를? 자, 전사님, 이 벗개를 누구에게 갖다 줄 거예요? 1번, 사랑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2번, 아주 사랑하는 사람에게 갖다 준다. 3번, 내 인생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에게 갖다 준다. 3번, 여기 물어봤어요. 선생님 몇 번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몇 번? 기도하고 응답하세요. 기도해보고 3번이죠. 이게 좋은 것 같으면 내가 좋아하고 귀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겠지만, 내가 무서워서 못 모셔가는 이 벗개를 누군가에게는 맡겨야 되는데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네? 내 삶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 나와 관계가 먼 사람, 그 사람에게 갖다 주는 거죠. 그게 누구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벳에돔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 벗개를 딱 갖다 놓고 갔어. 근데 이 오벳에돔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레위인인데요. 여호와의 전에 동서남북 문이 있는데 남쪽에 문지기예요. 문지기. 레위인 중에 가장 말단이에요. 말단. 네, 가장 볼품없는, 하나님 일을 하긴 하는데 가장 볼품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이 바로 오벳에돔이었어. 이 집에다가 벗개를 딱 두고 갔어. 자, 그리고 다윗이 뭐 했겠어요? 매일 사람을 보내는 거죠. 야, 오벳에돔의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보고해. 하나도 놓치지 마. 그래서 매일 정탐을 하는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일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생각에는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 누가 죽어 나와야 되는데 아무 일이 없어.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한 달 동안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1번 덤덤하다 마음이 다윗이. 2번 궁금해서 미친다. 궁금해서 미치는 거지. 도대체 왜냐?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데 왜 안 일어나느냐? 2달이 지났어요. 그래도 아무 일이 없어. 야, 너 잘못 본 거 아니야? 아닙니다, 왕이요. 그 집에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래,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감시해. 근데 3달이 딱 지났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집에 그의 소유에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망을 보던 군사가 쫓아가서 왕이여, 왕이여. 지금 오벳에돔의 집을 정찰하는 군사가 헐레벌레 뛰면서 왕이여 부르니까 다윗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분명히 그럼 일이 일어나야 정상이야. 그런데 이 보고가 뭐예요? 왕이여,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성에 보면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또 3만 명을 모았어. 그리고 이번에는 벗개를 메고 악기를 연주하고
자기 성 다윗성으로 돌아가는 게 사무엘하 6장의 내용입니다. 아멘. 자, 제가 오늘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자, 그러면 전 다윗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주인공은 오벳에돔이에요. 축복의 사람 오벳에돔. 아멘. 보세요. 오벳에돔. 자, 오벳에돔이 누구냐? 레위인인데 문지기라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출생이 가드 지역이에요. 가드. 이 가드 땅은요, 어떨 때는 이스라엘 땅이 되었다가 어떨 때는 블레셋 땅이 되었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전쟁,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힘겨루게 하다가 언제나 힘 있는 쪽이 이 점령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변방 지역이고 늘 불안한 지역이고 그런 지역이에요. 자, 그가 살아가는 태어난 고향도 그렇지, 그가 레위인에서 하는 일도 별 볼 일 없지. 그런데 더 슬픈 이야기는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라는 사람이, 고라 아시죠?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장이었어요. 근데 이 고라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모세와 아론과 모세는 별로 하는 것 없는 것 같은데, 자기들이 막 앞에 서서 백성들이 이끌고 가고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막 가르치고 그러니까 너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도 레위인인데, 자기는 찬양대장인데, 자기가 찬양대장이지만 모세와 아론이 하는 게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라가 사람들을 규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250명의 지도자들이 이 고라를 지지를 했어요. 그리고 고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하고 아론 보고, 야, 하나님이 너희와만 말씀하셨냐? 하나님은 우리와도 말씀하신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만, 우리도 제사장 좀 되어보자. 왜 너희만 이거 좋은 거 다 하냐? 그런 식으로 덤벼들었어요. 결국 민수기 16장에 보면 그 일로 인해서 고라가 심판을 받습니다. 아침에 고라 집에, 고라 장막 앞에 고라 식구들이 쭉 섰는데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그의 가족들이 땅 속으로 샥 들어갔어요. 그 땅이 딱 붙어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향로에서 불이 나서 이 고라를 지지하던 250명이 불에 타 죽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오벳에돔은 이 고라의 후손이에요. 오벳에돔은 고라의 후손입니다. 이게 자꾸 떨어졌어요. 네, 됐습니다. 고라 후손이에요. 자, 보세요. 고라가 잘못한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잊을 수가 없어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후손이 오벳에돔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벳에돔에게는 저 집은 고라의 후손이야. 하나님께 징계받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 집안의 후손이야. 이 꼬리표가 늘 따라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 레위 지파라도 누가 쳐주질 않아.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한직에 있는 거지. 알아주지도 않냐. 있으나 마나한 그 자리. 그러니까 이 오벳에돔 하나 죽어도 다윗에게는 뭐 눈 깜짝하지 않는 거죠. 어쩌면 이 오벳에돔은 다윗에게는 파리 한 마리, 개미 한 마리 정도 있으나 마나. 근데 여러분, 오벳에돔 이름도 은혜가 안 돼. 이름도. 이 오벳이라는 뜻은요, 오벳은 무엇을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에돔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에돔을 위하여. 에돔은 에셀의 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셀을 위하여. 그러니까 오벳 야곱, 오벳 엘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름이 오벳에돔. 그러니까 이름도 은혜가 안 되지. 출신도 은혜가 안 되지. 하는 일도 별 볼 일 없지. 그의 가문의 내력은 저주받은 가문이지.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아무 손해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벗개를 딱 갖다 놨어. 그런데 이 집에서 곡소리 날 줄 알았는데 복을 받았어. 아멘. 받았어. 아멘. 자, 그러면 오벳에돔이 어떻게 해서 축복의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축복의 사람. 여러분, 자, 여러분이 오벳에돔이에요. 오벳은 다 모든 분이 오벳에돔이에요. 제가 다윗이에요.
제가 이 법궤를 여러분 집에 딱 갖다 맡기고 제가 막 가버렸어요. 자, 1번 내 마음이 이때다, 이때라, 주의 복을 받을 때가 이때라. 2번 다윗 이 삐리리야, 야 이 삐리리야. 응? 그래, 너는 무서워서 못 모셔가는 법궤를 우리 집에 갖다 놓으면 우리 식구는 다 죽어도 되냐? 그래, 너는 왕이라서 내인데 갖다 줬는데 내가 힘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긴 있는데 기타 등등등등등등. 예? 여러분 얼마나 입으로 마음으로 얼마나 다윗을 욕하고 저주했겠어요. 아니,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성경이 오베데돔이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오베데돔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입장을 바꿨어. 기분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그런, 제가 첫날부터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슬픈 눈으로 저를 보지 마세요. 그런 슬픈 눈으로 저를 보지 마세요. 보세요. 이게요, 다윗, 이 오베데돔 같은 경우는 이게 미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고 말단이고 이러니까 내가 사람으로 안 보이냐? 이 눈에는 다윗, 야이, 하여튼 막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욕을 다 모아다가 다윗에게 던졌을 거예요. 제가 오베데돔이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도 무서워서 못 모셔가는 법궤를 왜 오베데돔 집에 던지고 가냐고요. 너는 죽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그냥 기쁘게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자, 그러면 오베데돔이 3개월 동안 아침 저녁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3개월 만에 복을 주셨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 3개월에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는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 성경에는 없습니다. 답이. 주석에도 없습니다. 제가 묵상하다가 제가 이렇게 깨달았어요. 아, 그랬겠구나. 자, 무슨 말이냐? 오베데돔의 조상 고라는 자기가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보려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오베데돔은 제사장 제자만 들어도 경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 제자하고 제사장 제자는 다릅니다. 저는 저 제자입니다. 제사장은 의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제자만 들어도 이 오베데돔은 경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조상이 제사장 되어보려고 한 번 덤볐다가 그냥 한 방에 갔거든. 오베데돔이 막 씩씩거리고 분에 못 이겨서 이를 갈갈곰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베데돔이, 그래, 내 조상 고라는 제사장이 되어보려고 하나님 앞에 나섰다가 심판을 받아 죽었는데 나는 제사장 제자만 들어도 경기하는 사람인데 나는 제사장에 대하여 하등의 관심도 없고 전혀 먼지 티끌만큼도 관심이 없는데 법궤가 우리 집에 왔네. 이 법궤를 돌아보는 건 제사장의 몫인데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더운 떡을 올리고 내리고 향에 성경에 불을 켜고 그게 제사장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자기가 자기 집에 법궤가 이렇게 방치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유집에 왔으니까 아이고 무서워 나도 법궤 가까이 안 가고 법궤를 방치해놓다가 이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법궤를 만들 수도 없고 옮길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그런 거예요. 이 집에 무슨 또 뭐 법궤가 왔다고 막 성소를 만들고 했겠어요? 그냥 믿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 제사장이 하는 것 중에 하나, 아마 아침 저녁으로 레위니까 제사법은 아니까 레위니 하니까 아침 저녁으로 떡을 법궤 앞에 올렸을 거다라는 추측을 제가 해봅니다. 네. 올렸는지 안 올리는 다음에 천국 가서 오베데돔 만나면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이 생각할 때 오베데돔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네. 그래서 법궤를 극진히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내가 전혀 생각지 않은 일을 맡을 때가 있어. 아멘. 내가 정말 무엇보다도 하기 싫은 일을 내가 맡아야 될 때가 있어. 그때 우리 목사님은 왜 나를 미워하시나? 왜 내게 이런 일을, 이거는 누가 더 잘하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고 폰도 안 나는 일을 목사님은 왜 나보고 하라고 그러냐? 그런 마음이 들거들라. 오늘 본문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윗이 오벳에돔이 기억나서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를 갖다 놓은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 여러분, 고라의 후손이 오벳에돔 하나 됐어요. 예? 레위인 중에 고라의 후손이 오벳에돔 하나 됐냐고요. 그런데 그 많은 고라의 후손 중에 왜 오벳에돔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통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흑고 많은 고라의 후손 중에 다윗으로 하여금 오벳에돔이 생각나게 하시고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를 갖다 놓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님이 힘든 일을 맡기거든. 우리 교회는 일할 사람이 나밖에 없냐고 그러지 마시고, 그래, 목사님이 아멘은 목사님밖에 안 하시는구나. 우리 교회는 나밖에 없나 그러지 말고,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나보고 복 받으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고 나를 점지하셨구나, 내게 일을 맡기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리옵나이다. 그래. 자, 보세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오벳에돔이 당첨된 건 다윗이 그를 택한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오벳에돔이 복을 받았네. 다윗이 뭐 성경 보면 또 3만 명을 말씀드렸죠. 동원해서 모셔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럼 이 오벳에돔이 도대체 무슨 복을 받았다는 거냐?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원래요, 마지막 날은 쌈바닥에 깔끔하게 끝내야지 이거 질질 거면 다 속으로 다 욕해. 끝날은 잔치날인데, 마지막 날인데 교제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강사가 질질 거면 지금까지 은혜 끼신 거 아무 소용없어. 자, 성경을 찾아보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역대상으로 가겠습니다. 역대상 26장 4절. 역대상 26장 4절. 4절부터 8절까지. 자,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볼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더니와 러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서 난 자가 62명이며 아멘. 자, 이 보자면 오벳에돔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8이나 주셨어요. 8명의 아들.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아들이 많으면 이게 축복의 상징이에요. 여자 성도님들이 별로 안 좋아할 줄 알았어요. 제가 아니라 구약때거든요. 구약때에. 그래서 개수할 때도 여인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구약때는. 노예처럼. 막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뭐예요? 여성의 인권이 막 상장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심으로 신약의 여성들이 막 드러나고 올라가시네요. 자, 어쨌든 아들이 8이에요. 그리고 그의 후손이 50여 명인데 이 62명이
능력이 있는 자요 직무를 잘하는 자가 있다. 아멘. 그러니까 그 62명 중에 몇 명만 직무를 잘 감당하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62명 모두가 능력이 있어 직무를 잘 감당하더라. 아멘. 이 말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연애면 연애, 오락이면 오락, 문화면 문화, 아멘. 예? 또 뭐 있어요? 과학이면 과학, 인문학이면 인문학, 어디든지 갖다 놓으면 그 자리에서 그 일을 다 감당해내고 거기서 존경받는 자가 다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아멘. 예? 아멘. 아들과 형제들이 62명인데 어디를 갖다 놔도 무슨 일을 맡겨도 그들이 그 일을 다 해낸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이 오베데돔이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어요.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자제들이, 아멘. 여러분의 후손들이 아멘.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이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맡은 일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축복된 거예요. 예? 집안에서 능력 있는 자 하나 둘만 나와도 막 난리가 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했으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이것으로 끝이냐? 아니에요. 아멘. 자, 그 옆에 봅니다. 26장 15절. 26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베데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곡간에 뽑혔으며.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호와의 전에 동서남북 문이 있는데요. 지금 남쪽 문에 수문장을 뽑는 거예요. 수문장을 제비뽑기에서. 그런데 수문장 제비뽑기를 딱 했는데 누가 당첨이 됐느냐? 오벳에돔. 아멘.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제비를 뽑을지라도 취하신 이는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수문장 뽑을 때가 되면 제비 뽑기를 하는데 오베데돔이 한 번 제비를 뽑았겠어요? 수문장 뽑을 때마다 제비 뽑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늘 꽝이야, 꽝. 꽝이었어. 그런데 이번에 수문장 뽑기, 제비 뽑기를 딱 했는데 오베데돔이 수문장에 당첨됐어요. 아멘. 그러니까 말단에서 그 부서에 장이 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높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웃으면서. 나 잘 봐도, 나 잘 봐도, 나 잘 봐도, 왜? 지금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한 것 같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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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망은 있어야죠.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게 그걸 목적이 돼서는 안 되죠. 그렇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통해서 내가 뭘 받겠다는 이건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베데돔이 법궤를 섬길 때에 내가 이 법궤를 잘 섬겨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안 했어요. 그냥 내게 주어진 것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랬더니 그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내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안 되면 안 돼요. 아멘. 우리가 그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이가 그래서 그 족속 생각이 나요.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할례를 받기 위해서 다 죽여버리거든요. 아멘. 다 죽여버려. 여동생이 복수를 했어요. 아멘. 근데 이게 왜 잘못됐냐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귀한 성스러운 예식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성수는 예식인데 자기 개인의 복수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그 성수는 예식을 빌미를 삼았어. 그 성수는 예식을 통해서 자기들이 복수를 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마찬가지로 바꾸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령한 일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고 내가 어떻게 대보겠다는 이런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할 때 내가 여기에서 복 받겠다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섬겨갈 때에 어느 날 생각지 못한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베드돔이 말단에서 늘 아침에 문 열고 서 있고 지나간 사람 바로 보다 이제는 장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에? 혹시 이게 아파트 사시는 분이 있어요? 아파트. 저도 아파트 살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아파트에 라인 반장 있잖아요. 라인 반장. 줄반장. 아파트에는 줄반장이 있고 동반장이 있어요. 동대표가. 저희 집은 20층이거든요. 아파트 라인 반장만 돼도 꼴값을 떨어. 아우, 나 정말 눈꽃이 보였어. 동장도 아니에요. 반장도 아니고 그냥 아파트 라인의 줄반장이네. 줄대표라니까. 그것만 돼도 아주 동대표 돼봐. 아유, 웃기지도 않아요. 아파트 한 동에 동대표 되면 시장도 안 부를 거야.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놀고 막 아파트 막 써놓고 그리고 아주 막 꼴값을 들어요. 아파트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파트에 라인 반장만 돼도 막 느낌이 들어가는데, 근데 여러분 사회에서 말단으로 고생하고 있다가 장이 됐으니까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두 번째, 그의 아들들은 어디 뽑혔느냐? 여호와의 곡간에 뽑혔어요. 아멘. 그 말은 뭐냐면 여호와의 곡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곡간이 있어요. 검은 보화를 이렇게 넣는. 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여호와 전에 살림에 살아가는 것들을 다 관리하는 곡간이에요. 곡간. 근데 그 곡간을 지키는 자로 오베드돔의 아들들이 당첨이 됐어. 아멘. 자, 여러분 집에 곡간은 누구에게 맡기세요? 곡간. 지나가는 아줌마 불러서 그냥 맡겨요? 지나가는 아저씨 불러서 막 맡겨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곡간은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맡기다. 여러분 교회의 곡간은 뭐예요? 그래도 교회에서 충성되게 여기지는 누군가에게 맡기잖아요. 아멘. 여러분 회사도요, 다른 건 다 괜찮아. 근데 격리과 격리부 재무본데 여기는요 다 자기의 신복을 심어요. 왜? 다 물질을 만들거든. 믿는 사람이 아니면 맡길 수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오베드돔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곡간을 지키는 자로 뽑혔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신정시대에, 하나님의 통치시대에 하나님의 전에, 여호와의 전에 곡간을 지키고 관리하는 자로 뽑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시고 그만큼 믿어주시고 그만큼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야. 여러분 저는 그래요. 교회 집에 가면 꼭 이슬교할 때 이야기해요. 주일학교 재정을 맡았든지 학생부 재정을 맡았든지 여전도의 재정을 맡았든지 자랑대 재정을 맡았든지 교회 재정을 맡았든지 재정을 맡은 분들은 잘하십시오. 코 흘리게 드리는 그 얼마 안 되는 헌금이라도 그건 하나님일 거예요. 그걸 잘 관리하면 아이고 이 돈 얼마 된다고 이거 아니에요.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하게 되고 영수증을 정확하게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정확하게 구별하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세요. 아멘. 그런데 아이고 이게 돈 얼마 된다고, 아예 우리는 재정도 얼마 안 돼서 할 것도 없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국간을 맡겼다는 것은 오늘 그들에게 그 국간을 뭐요?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 국간을 딱 맡기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신임을 얻어서 아멘. 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살아가는데 그 조직과 그 단체 속에서 예, 신임의 대상이 되고 신뢰의 대상이 되고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 예, 누구를 시킬까 누구에게 맡길까 할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일에 뽑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오벳에돔이 받은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가 그냥 뭐 물질이 많이 생기고 이런 개념의 복과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소원이 뭐예요? 부모의 바람이 자녀들이 잘 되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은혜롭게 잘 살아가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 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자녀들은 세상의 일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일을 하는 이런 사람으로 뽑혔으니까 그 오벳에돔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 마지막 하나 역대하로 갑시다. 역대하 25장으로 갑니다. 역대하 2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역대하 25장 21절부터 24절 교도관에 봉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무슨 말씀인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쉽게 말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하고 남유다 왕 아마샤가 전쟁을 했어요. 근데 아마샤가 졌어요.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고 오늘 오벳에돔이 지키고 있던 여호와의 전에 금은 보화와 그리고 많은 재물들을 다 뺏어가고 그리고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도망갔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오늘 여호와의 곡간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틀릴 때에 다 뺏겨갈 때에 그 여호와의 곡간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오벳에돔인데 이 오벳에돔은 사무엘하 6장의 오벳에돔이 아니라 이 말은 오벳에돔의 후손이라는 말이에요. 오벳에돔 후손. 자 그러면 보세요. 오벳에돔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곡간을 지킬 때 그때 왕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에요. 자 솔로몬이 왕이 됐죠. 솔로몬이고 그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갈렸어요. 자 르호보암이 1대 왕이에요. 쭉 흘러서 9번째 왕이 아마샤예요. 그러면 남유다 왕 아마샤까지 9대, 그 위에 솔로몬, 그 위에 다윗 11명의 왕이 바뀌었어요. 11명 왕이. 그런데 왕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여호와의 곡간을 지키고 있는 게 누구냐? 오벳에돔의 가문이에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아무리 시간이 짧아도 약 240년. 다시 한번 이 기간이 얼마냐? 제가 계산해 봤어요. 아무리 짧아도 이 세월이 200하고도 40년. 저는 그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저는 그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눈치가 있어야죠. 오늘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1번의 왕이 바뀌었어요.
역사를 아무리 짧게 잡아도 200하고 40년.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한 가문이 240년 동안 여호와의 곳간을 지키고 여호와의 곳간의 제물의 출납을 관리하고, 여러분 성경에요 누가 복받은 거 그거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후손이 240년 동안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그 가문이라면 누가 부럽겠어요? 뭐가 부럽겠냐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보다가, 오베데돔 참 알려지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잘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우리는 뭐 아브라함이나 관심 있고 노아나 관심 있고 다윗이나 관심 있지, 오베데돔 누가 관심이 있어요?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하시고 이 사람에게 주신 이 엄청난 은혜와 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지금 내가 머물고 있고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오베데돔 같다 하더라도, 진짜 변방이고 출신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내가 하는 일도 그렇고, 정말 비교해보면 같은 레이지파인데 비교해보면 나는 그냥, 그러나 오베데돔처럼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뒤집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그 기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거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의 환경에 절망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절망해도, 그러나 절망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들어쓰십니다. 오늘 아까 우리 찬양했던 전도사님이 대전에 어느 목사님이 저를 아신대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옛날에 하늘산에서 찬송 인도할 때 저를 아신대요. 그러니까 한 20년 전, 20년 넘었죠. 여러분, 저희가요 훈련 받을 때는 찬송 인도부터 해요. 찬송 인도하면 찬송 30분 딱 하면 옷이 다 젖어요. 넥타이 다 젖고 땀이 얼룩지고, 내려갈 때는 옷이 땀에 바지에 붙어서 그냥 다리를 벌려서 이렇게 가야 돼요. 다 땀이. 왜? 그렇게 안 하면 찬송을 안 시켜주니까. 찬송 인도를 안 시켜주니까. 강단에 한번 서려면 그 30분 찬송하는데요 사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을. 그래서 그렇게 훈련 받았어요. 그게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주말에 설교를 시키고 주일 주중에 설교를 하는 이런 이제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요즘 사역자들은요 안 하려고. 다 폼나고 좋은 자리에 가려고 그러지, 힘들고 어려운 단계를 안 밟으려고 그래요. 저희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후배들이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집회를 좀 해야 되겠는데 설 수 있는 자리가 없대. 단체가 안 없대. 무슨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설교를 할 수 없대. 그 제가 가르쳤죠. 이봐요, 목사님들이 계시면 단체가 좀, 예를 들어서 단체가 집회를 해요. 자, 우리가 지금 단체야. 예? 대전 응답기도는 단체가 우리 지금 모여 집회를 해요. 그러면 목사님들은 다 설교를 하시길 원해요. 설교를 하고 싶어. 그게 맞아요. 그런데 찬송 인도는 알라. 그게 찬송 인도하면 꼭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꼭 시다바리가 막 이런 정도로,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건 제가 그랬어요. 강단에 서는 게 훈련이에요. 목사님, 강단에 서는 게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봐, 목사님이 10타임에 쳐. 네? 그러면 목사님이 아무리 잘해도 연합집회하면 한 번밖에 설교 못하잖아. 근데 목사님이 마음만 먹으면 찬송은 5번, 6번도 할 수 있어.
그래서 강단에 서서 훈련을 하고 성도들을 보고 성도들을 이끄는 훈련을 해서 설교하는 것과 그냥 말씀에 욕심을 내서 설교하는 건 달라. 아멘.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면요 10명 중에 한두 명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런데 9, 8은 말이 안 먹혀. 안 먹혀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여러분, 지금 내가 말단에 있고 내가 누가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한다고 내 마음마저도 하나님께서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아멘. 내가 지금 변방에 있고 내 환경이 그렇고, 여러분처럼 저는 제 1대예요. 1대 처음 예수 믿는 거. 동기들은 막 있어요. 그 저는 1대예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 근데 지금은 내가 지고 내가 가야 될 길이다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 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내가 하는 일을 하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 왔고요. 아멘. 여러분, 오베데돔 가드 땅이에요. 변방, 주여. 사람들이 꺼려하는 지역, 레윈인데 밑바닥, 아무도 안 하는 밑바닥, 문지기. 이름도 은혜가 안 돼. 이름도, 제 이름도 은혜가 안 돼요 사실. 그냥 보면 조건수 앞에 제자, 제주 제자예요. 제주 제자. 현자, 고개 현자. 풀이하면 제주를 부리면서 고개를 넘어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에? 아니 고개를 그냥 넘어가도 힘든데 제주를 부리면서 고개를 넘어가려니까 얼마나 인생이 힘드냐고요. 저는 제 이름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 정말 진짜 왜 그것도 성도 백시야.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요. 아, 그래. 자,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오베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다윗에게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 저거 집 하나 무너져도 전혀 눈 깜짝 안 하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달랐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 보실 때.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멘. 각별한 주의 종, 아멘. 각별한 성도 아멘.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문제가 안 돼요. 지금은 문제가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법궤를 맡길까 할 때에, 주여. 누구에게 이걸 통하여 내가 은혜를 줄까 할 때에, 아멘. 그때 하나님의 눈에 딱 들어가요. 아멘. 누가 그러대요? 하나님은 지금도 복줄 자를 찾으시는데 아멘. 두 눈이 시퍼렇게 떴고 찾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줄 만한 사람을 찾기가 힘드시다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왜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니 못하니 그러니까. 주여. 아버지. 지금은 훈련받은 사역자들이 없어요. 다 도망가요. 힘들다고. 다 폼나는 일만 하려고 그래. 저희들 훈련받을 때는 하늘산까지 밑에서 2.5km예요. 걸어갔다 걸어와야 되니까 도망가고 싶어도 생각을 잘해야 돼. 근데 지금은 차들 있잖아요. 차들이 차 타고 새벽에 가버려. 아침에 보면 없어. 지금 낮에 가버렸어.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안 하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목사님이 돼서 사역할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걸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축복의 사람 오베데돔, 이것이 축복의 사람 박연희로. 아멘. 아멘. 그렇죠. 남의 이름에 내가 굳이 아멘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축복의 사람 박혜영으로. 아멘. 봐요. 예수에서 오니까 아멘 안 했잖아. 대전 뿌리니까 아멘이 확 나오잖아. 그러나 상처받으면 안 되는겨. 아, 여러분, 오벳에돔의 축복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오벳에돔의 사건을 통하여 내가 도전이 되고 내가 이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는 삶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오베데돔의 사건은 우리에게 아무리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멘. 축복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축복의 사람, 아멘. 다시 한번 축복의 사람. 역시 이쪽은 조금 젊으시고 이쪽은 조금 연세가 있으신 것 같아요. 뭘 말씀하는지 잘 모르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축복의 사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작해서 이 시간까지 이 강단을 통하여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